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20년 11월 20일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 이제 그 한 주간의 일을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그 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는지 돌이켜보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보러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 앞에 맡기심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17절부터 23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9일 또 20일 양 이틀간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24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묵상할 24장 17절부터 23절은 동일 보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4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가장 키워드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우리가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자로 내가 인정치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 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놓고 그 저주한 그 음성, 그 목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극한 형벌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예를 듭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호녀라인데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함께 싸우다가 그 진영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진영 안에서 싸우다가 이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를 이스라엘로 둔 그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그의 신상을 살펴보니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이었다. 그 슬로밋은 단지파 그리고 디브리의 딸이었다라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유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상은 누구냐?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이방의 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들이 이 말씀과 이렇게 견주는 것이 좀 그리 어울리진 않지만, 우리가 저 북한에 보면 그들이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계보입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을 향하여 모독하거나 저주하게 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는 그 죄목으로 아주 극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른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과거에 그 친구들하고 뭐 싸우거나 아니면 선후배 간에 아니면 누구와 싸우다가 우리 당사자끼리 서로 욕하고 서로를 모독하는 것은 참아냈지만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욕을 주면, 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까지도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부모님의 이름, 또 한 그 국가의 최고의 어떤 존엄자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무게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리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쳐 죽일 것을, 다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그분 자신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할 때 가능하다. 만약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할 때는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서 죽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맹세를 하거나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진실하다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무릎 기도는 하나님,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소서.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으로 불려지도록 해야지.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서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게 된다면 이것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든지 우리 입에 함부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농담조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쉽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르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모독되어지고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동일 보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본문은 동일 보복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동해 보복법은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규례이다. 이렇게 보복의 원리를 제시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담고 있다. 자, 여기 동일 보복의 원리, 동해 보복법 이런 것은 이건 같을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에 어떤 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보복을 할 때는 꼭 손에만 하고 어떤 발을 다치겠다 하면 발만 보복을 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보복을 하는 하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추구하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나친 어떤 보복, 어떤 공정한 보복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자가 약자를 향하여 과도한 보복하는 행위, 그 횡포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자는 내가 만약 눈에 상해를 입었다. 강자에게 아마 눈조차도 해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향하여 보복할 때는 네가 나에게 눈에 상처를 줬어? 상해를 뺐어? 너는 눈도 또 이도 그리고 입도 해서 아마 2배, 3배를 보복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워낙 이 악하고 나쁜 그 심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약자에 의해서 어떤 해를 당하게 되면 2배, 3배를 갚아야만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보복을, 과도한 보복을,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쳐 죽인다, 그 사람을 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과감 없이 그를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자, 저희가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바로 이 구약의 이 메시지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과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모세의 율법이 내가 다시 재해석을 하겠다. 뭐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시작. 너의 입뺨을 친 자에게 젖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이 본문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어떤 지나친 보복, 어떤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 보복의 원리를 가르쳐줬다면, 이건 어떤 소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인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냐면 위하여 모욕한 자를 기도하라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가 만약에 입뺨을 치면 젖뺨도 들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윤리입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최고의 바로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있는 삶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할 만한,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그릇이 못돼. 나는 전혀 할 수 없어. 라고 무작정 부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성경적 절대 윤리, 이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 이 사랑의 법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구약은 동해 복수법에 따라 받은 그대로 처리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대방의 죄를 처리한다면 오히려 의로운 분노를 가장하여 복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고 손해를 당하라고 말씀하신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천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처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론 윤리와 도덕도 존중하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최고의 그 윤리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만 이건 가능한 사랑이요, 가능한 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인간적인 마음, 내 인간의 어떤 그 악한 본성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늘 불타오르고 계셔서 그 사랑이 바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준행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만은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의 어머님 굉장히 유독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